저절로 25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애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께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는 거룩한 성결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는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내일은 주일이죠? 네. 지난 엿새 동안 세상 속에서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십자가를 지는 기쁨. 십자가와 기쁨 두 단어가 이제 서로 어울리지 않아 보이죠? 십자가는 고통이 느껴지는 단어이고 죽음이죠. 기쁨은 그와 반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십자가의 고통이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무거운 짐이 변해서 거룩한 소망이 되는 신비를 우리가 함께 발견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베드로 전서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소아시아 전역에 흩어진 나그네 같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2장 18절부터 이어지는 문맥들은 집안에 있는 하인들, 즉 종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이에요. 당시 로마 사회에서 종들은 법적인 권리가 없었어요. 주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항변할 길이 없었어요. 바로 그 부당한 고난의 현장에 있는 이들에게 오늘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제시하면서 이제 기쁘게 십자가의 그 고난을 기쁘게 당하는 거룩한 소망을 가진 그 신비를 이제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그 당시에 있는 그 종들이었던 그들에게만 임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지고 있어요. 우리가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또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할 때 십자가를 지는 기쁨을 권면하고 있어요. 첫째, 우리는 고난을 통과하며 거룩해지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21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거룩해지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성도예요.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본이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없어지고 어려움도 없고 평탄한 길이 열릴 것이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복을 받는 건 맞죠. 평탄한 길도 열리죠, 물론.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훈련의 장일 때가 있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 제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끼쳐서 예수님의 자취를 우리로 하여금 따라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본, 그러면 어렸을 때 이렇게 밑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을 따라서 그려보신 적 있으시죠? 글씨를 맨 처음에 배울 때도 희미하게 점선으로 써있는 그 글씨를 바르게 연습하기 위해서 따라서 쓰잖아요. 그 글자를 연습할 때. 그것처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중에 보여주신 그것을 본으로 삼아 우리도 그 삶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말해요. 이 본이라는 것은 그가 본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노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난 중에도 침묵하셨고 인내하셨고 하나님을 신뢰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앞에서 보여주신 바는 침묵하고 인내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의탁했던 것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발자취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모습이에요. 억울함 속에서도 침묵하셨던 그 자리, 비난 속에서도 그 비난하는 이들을 향해서 축복하셨던 그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신 주님께 순종하면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고 성결의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고난 앞에서 보여주신 침묵과 인내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 모습을, 그 발자취를 따를 수 있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십자가를 지는 태도는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욕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고난을 당하실 때도 그 고난 당하시는 가운데서 상대방을 위협하지 않으셨어요. 맞대어 욕하지도 않았고 고난 당하는 상황에서 위협하지도 않았어요. 반대로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부탁하셨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애매하게 고난을 당해도,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해도, 부당하게 고난을 당해도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때 거룩한 역사가 돼요. 그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본성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 화가 나요. 손해를 보면 갚아주고 싶어요. 특별히 부당하게, 그리고 또 선을 행하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 억울함이 더 커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권면해요. 성결한 성도는 억울한 상황에서 스스로 심판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내 자아도 내려놓고 내 혈기도 내려놓고 내가 갚아주고 싶은 그 마음도 내려놓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룩한 신뢰예요. 우리가 성결의 그 길을 가는 모습이에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처럼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라. 반대로 그들을 향해서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복을 이어받게 하려고. 그들도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복을 빌라 하셨고 그들도 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 하셨는데 그 복이 무엇일까요? 그 복은요 영생의 복이에요. 바로 구원의 복이에요. 그들도 영생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기쁨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경험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생명을 구원하는 복이 전해져요. 그 복이 나누어지게 돼요.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은 그 복을 빌어주는 자, 복을 나누어주는 자 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십자가의 목적은요, 복을 나누어주기 위함도 있고요, 치유와 회복을 위한 목적이 있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면서 이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 길을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바로 치유가 회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단순히 없애신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주님이 우리의 죄의 무게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치유되고 전인적인 회복에 이르는 길이 열렸어요. 육체적인 질병의 치유와 영혼의 회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기도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바로 이 말씀에 있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통 중에 채찍에 그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 고통을 감당하시면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치유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의 영혼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상처가 우리의 치유가 되었어요. 우리의 내면의 상처, 관계의 결핍, 영적인 무기력,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그 상처를 통해서 우리에게 치유로 임합니다. 주님은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이세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상처, 우리의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십니다. 아멘. 아멘. 씨앗이 썩어야 싹이 나고 나중에 열매를 맺어 많은 씨가 또 만들어지고 번성하게 되죠. 우리가 그것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그처럼 이제 내 자아가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내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죽을 때 생명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머리에서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열매로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내가 조금 더 인내함으로 가정의 평화가 임하고 내가 조금 더 희생함으로 누군가가 위로를 받고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십자가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인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은요, 내 자아의 목소리를 존중하라고 해요. 내 자아가 중요해요. 손해 보이는 거 말고요. 내 자아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들, 그 부분들에 집중되어 있어요. 서점에 나와 있는 상처 치유와 관련된 책들을 읽어보면요, 다 자아 중심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자아를 깨뜨리라고 해요. 자아가 부서져야 한다 해요. 그래야 생명의 열매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 자아가 부서지고 깨어지는 것은 타인에 의해서 강제로 어떤 타인의 무력으로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타인에 의해서 내 자아가 부서지고 깨어지는 것은 상처를 줘요. 아픔을 주고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기쁨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해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은
본인이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길을 가신 것을 믿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내가 이어받은 자라는 것을 믿기에 그 믿음으로 자원해서 저도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제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생명을 낳기 위하여 그 길을 가겠습니다. 스스로 그 자아를 깨뜨리고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상처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십자가를 지는 그 과정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타인에 의해서 깨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길 원합니다. 아멘. 죄를 지어서 지는 십자가는 벌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타인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침묵하시고 인내하시고 본인을 향하여 욕하고 채찍질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길을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의 그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기쁨이에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 앞에서 그 고난이 선을 행하다 받는 고난, 그리고 부당하게 받는 고난, 그런 고난 앞에서 또 까다로운 사람들 나에게 주는 그 부당한 고난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길 원해요. 주님, 이 고난을 통해 어떤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하세요. 주님, 이 고난을 통해 어떤 생명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저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옥하게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기서 감독은요, 높은 곳에서 세밀하게 살피고 돌보는 수호자의 이미지예요. 우리 영혼의 목자는 우리의 영혼을 돌보는, 양인 우리의 영혼을 돌보는 그 목자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결한 삶은 이 감독 되신 주님, 그 주님의 시선 안에서 머무는 삶이에요. 그분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위로가 있어요. 그분의 손길이 닿는 곳에 거룩한 변화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작심삼일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를 주는 말씀은 바로 이 25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지만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의 영혼의 목자가 되시고 감독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고난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질 수 있도록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를 낫게 하신 그 주님께서 지금 우리의 상처 입은 영혼을 돌보고 계시고요. 또 십자가를 지는 그 기쁨, 그 고난의 길 끝에 주님이 서 계셔요. 우리가 기쁨으로 이 십자가의 이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 그 길 끝에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일이 생기거나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마주할 때 주님, 제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 저를 더 거룩하게 주님의 제자로 빚어주세요. 아멘.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 주님 영혼을 구원하는 복이 이어지는 복을 나누어주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멘.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성결한 삶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난한 삶 속에서도 주님을 따르기 원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때로는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 벗어버리고 싶을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묵묵히 따르게 하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목자 되신 주님 품 안에서 참된 쉼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의 상처를 주님의 상처로 덮으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주님의 공의로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